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정말 온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입성해서 그 성을 소동케 할 만큼 정말 큰 일을 하셨던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좀 차분히 가라앉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또 그 변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절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또 예수님을 없이 하기 위해서 혈연되어졌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없이 하려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어떤 서기관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부류와 사두개인들은 항상 상극과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천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전혀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살아갔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하나가 돼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게 되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27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과 대적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의 사상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또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형수계대법에 의해서 그 형의 그 형수를 그 자손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다시 그 형수를 취하게 되고 또 그 둘째도 죽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7형제가 다 죽게 된 후에 나중에는 이 형수라는 이 여인은 과연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다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사두개인은 어느 누구의 부인도 아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네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일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하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시고 부활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논거에서 만약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부활 논리를 증거를 삼아서 이 땅에서의 죽음과 달리 저 땅,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의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다. 부활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저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 간혹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 하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부부의 연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천국에서는 같은 성도로서의 교제는 있지 부부로서의 교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의 관계만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의 부부의 연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완전 다른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6절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당연히 죽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다시 죽게 된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하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과연 도대체 뭐냐? 둘째 사망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곳은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또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곳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 둘째 사망을 다스린다. 즉 다시 말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불과 유황못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 불못에 빠지지 않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곳에 가서는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 누구도 가고 싶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인간의 이 땅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서의 심판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도전을 했었던 그 내용을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식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모세의 소명, 이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이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칭함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을 이르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고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며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능력대로 이제는 그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3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결국은 3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며 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두개인들과 늘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돼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과 달리 이 부활을 믿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온 성이 소동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동산지기도 그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결국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포기는 내가 이 모든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 생명, 이 구원, 이 부활을 붙들겠느냐, 붙들지 않겠느냐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2023년도 부활은 다른 어떤 부활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생명, 이 가장 소중한 것을 꼭 붙드는 그런 부활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이제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계란
부활절 계란을 담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기독교 백화점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이제 성도님들 같이 각 교회에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두 분의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부활절 봉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데 부활절 그 계란 담는 그 봉투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절 계란을 담은 그 봉투를 그분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셨다가 한 분이 다시 들어와서 카운터에 5만 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맡기면서 우리가 사는 다른 많은 것들도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이 금액에 같이 계산을 이 금액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카운터에다 5만 원을 맡기고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마음을 두면서 이번 2023년도 부활절을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를 응원하고 있구나. 또 축복하고 있구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처음 뵙는 분인데 대략 한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성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큰 사인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복된, 가장 큰 이익인 이 부활절을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